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요, 역사에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연달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또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 유엔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세 가지는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신화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하고 또 주전 578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성 무너지고 또 그 당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이같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사라 섬기는 우상을 버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우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다가 다시 열심히 읽고 율법대로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영향력을 준단 말이죠.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출생함을 통해서 역사에 영향을 끼쳤죠. 예수님 출생하기 전을 우리가 before Christ,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출생한 다음부터의 세계 역사를 AD, 아노 도미노, 주님의 이제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의 영향력 이런 제목을 썼다가 이걸 좀 더 말을 바꿔서 한 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1년에 한 행사로 즐겁고 기쁘게만 지나가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의 신앙에 이 부활절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부활절에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활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갖다 도장 찍어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하면서 사명을 맡겨주세요. 근데 요 단계까지 온 것은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의 죄가 사함받은 과정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을 받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의 죄가 사함받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하는 분명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이 저지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하면은, 죄는 여러분과 저는 뭐 사기치고 공갈치고 남을 상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첫 번째 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이런 죄가 바로 우리가 죄라고 성경에서 이제 시작되죠. 물론 사기, 공갈이 다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첫 번째 지적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삶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는 믿습니다. 죄사함의 확증이 자기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내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는,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우리 눈으로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같이 어둠이 시작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집니다. 해지는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가 내려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안고 슬픔과 절망을 안고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지는 쪽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말 어두워졌어요. 그때 저녁을 같이 들 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죠. 떡을 딱 뗄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순식간에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절망과 슬픔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뜨거워지는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그 길로 일어나서 어둠 속인 서쪽으로 계속 내려간 것이 아니라 180도 바꿔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갖다가 도장 찍어준 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어둠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제는 180도 바꿔서 얼로 빛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빛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 꼭 데려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될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갔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깊은 동산까지도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베드로가 이 후세에 남기려고 이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글을 쓸 줄은 몰라요. 글을 쓸 줄은 모르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마가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16장을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플러스 누가가 경험한 거 붙여가지고 누가는 24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남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기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눈에 다 선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잘 증거해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국리를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그 사건이 나에게 거듭난 신앙을 주었고, 두 번째, 나한테 산 소망을 주었고, 세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그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졌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한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누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하고 영광을 누릴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향력은 뭐냐? 우리에게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빛과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이 밝고 더 빛난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드디어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계신 이러한 영광의 자리, 지성소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빛의 장소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을 사람들은 우리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니 우리들을 죽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다락방에 꽁꽁 숨었어요. 빛 하나 비치지 않도록 아주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어둠이 잔뜩 깔린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린 화가가 참 멋있게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비치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놀랍게 그 빛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런 귀한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냥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내쫓아야 돼.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슬픔도 내쫓아야 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광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모여가지고 부활절 교구별 찬양제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부활절의 귀한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새로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뭐요? 사함받아서
죄사함 받았어. 부활절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뭐요? 빛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빛으로 채우고, 의심과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뭐요? 산소망으로 채워줘야 돼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돌, 리빙스톤이 되었습니다. 이 산돌은 오늘 우리 한신교회 모퉁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신교회만 모퉁이 돌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다 산돌이 돼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님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된 모퉁이 돌이에요. 김성자 권사님도 산돌이고 서성권 장로님도 산돌이고 다 산돌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한신교회 돌이란 말이지. 구성원이라 이거지. 한신교회 구성원이라 이거지, 여러분과 저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예요. 교회를 이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예요. 저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고. 왜? 부활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야. 그럼 교회 3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3대 사명. 교회 3대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야, 예배.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예배가 제1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산돌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라 이거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 두 번째 사명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과 저는 점점 성장해 가야 돼. 양육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사명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교회 3대 사명, 예배와 양육과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부활절, 지난주에 우리 모여서 재밌게 지냈어. 지난주엔 또 교회가 국수도 주대. 이러면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에 그늘진 것을 쫓아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도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를 글쎄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